하나님께서 복된 날 주셔서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사사기서 1장 1절에 여호수아가 죽은 후라고 했습니다. 제가 성경을 쭉 통독하고 있는데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란 주제를 가지고 창출 레민신에서 보면 출애굽기 1장에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자가 일어나니, 즉 말해서 요셉이 죽은 후 애굽 나라가 고통으로 빠졌어요. 430년간 고통으로 빠졌어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 모세가 죽은 후 여호수아서가 시작되지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죽은 후 사사기서가 시작되죠. 오늘 제가 주로 사사기서에 대하여 간명하게 일러드리려고 하고요, 제가 서론적으로 성경 전체에서 볼 때 죽은 후 굉장한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역대하 24장에서 요야다 대제사장 청회장 목사님이 죽은 후, 여호수아가 죽은 후, 그런가 하면 엘리사 사자 목사님이 죽은 후 이스라엘 왕들이 뭐라고 했느냐면, 이스라엘 나라의 군대여, 사다 목사님이 계신 날 동안에 나라가 태평성대하였고 전쟁이 없고 나라가 큰 행통의 복을 받았었는데, 엘리사가 죽은 후, 즉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요, 지도자가 돌아가신 이후에 그 나라에 어려움과 고통과 환난과 위기가 온단 말입니다. 그 말씀이 쭉 다 나 있는 것이 사사기서입니다. 사사기서 1장 1절에 여호수아가 죽은 후 이렇게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 지도자, 여호수아 지도자가 계시는 날 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겼더라. 다시 말하면 행통하였더라, 태평성대하였더라, 국태민안하였더라. 똑같은 말씀이죠. 여호수아 지도자께서 유언을 내리셨잖아요.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너희들도 여호와만 섬기든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세상의 신을 섬기든지 섬길 자를 택하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겪었던 사람들 사는 날 동안에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였더라 그랬어요. 즉 말해서 하나님을 경험한, 출애굽의 하나님을 경험한, 각양각색의 주님의 살아계신과 영화로심을 경험한 그런 사람들, 장로들 살아계신 동안에는 여호와를 잘 섬기시다가 1세대가 죽고 난 이후에는 그만 믿음이 식어져 버리고 나라와 민족이 국난에 접어들게 됩니다. 오늘 사사기서 1장 1절에 여호수아가 죽은 후 이후로부터는 사사시대가 전개되는데요, 사사시대의 총체 결말은 사사기서 21장 25절에 그 시대에 왕이 없으므로, 왕, 하나님 king, Jesus king, our Lord king, 우리 주님 하나님이 심령에 계시지 아니하므로 사람들이 각기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각기 제 길로 가버린 거죠. 제멋대로 사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여서 주로부터 큰 은혜와 복과 능력 권세를 받아서 가정과 나라와 민족과 하나님의 국태민안과 번영의 복을 받으셔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각기 제 길로 가버리니 그만 그때에 엄청난 어려움이 옵니다. 사사기서에서는 계속적으로 어려움이 오고, 어려움이 왔을 때 부르짖어 가로되 하니 하나님께서 한 구원자 사사를 보내주시고, 사사를 보내주셔서 그 사사가 복되게 치리하실 동안에는 나라와 민족이 다시 태평성대하고, 그 사사님께서 복되게 치리하시는 동안에는 이웃 나라들 쳐들어오지도 못하고 나라가 태평성대하고 40년간 80년간 은혜와 능력 권세를 받아서 나라가 태평하였더라. 그 사사가 죽은 후 제가 잠시 선구를 몇 개 읽어드리겠는데요, 사사기서 2장 19절에 그 사사가 죽은 후
사사기서 3장 11절에, 사사기서 4장 1절에 에웃사사가 죽은 후, 사사기서 10장 5절에 야일사사가 죽은 후, 이런 말씀이 반복하여서 여러 번 나옵니다. 정말로 여러 번 나옵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중요한 것입니다. 전 세계에 약 200여 국가, 300여 국가가 있는데 각 국가들마다 훌륭한 지도자를 세우셔서 자기 나라를 하나님이 주시는 통치 권세를 위임받아서 그 나라를 복되게 이끌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훌륭한 지도자가 돌아가신 이후에 전 세계 역사에서 그만 나라들마다 풍파가 나지 않겠습니까? 전쟁이 나고 국난이 오고 환란이 오고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오고 그러죠. 사사 시대가 약 230여 년간 되는데요. 그 시대의 가장 대별적인 말씀은요, 사무엘상 전반부에서 나옵니다. 우리 엘리 제사장이 사사거든요. 엘리 제사장이 사사이면서 선지자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때 당시에는 전 세계에서 성전 교회가 하나밖에 없는 시대인데 실로 성전을 담임하시고 담당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치리하시던 그때에 엘리 제사장 시대에 말씀이 없는 시대였어요. 사무엘 꼬마 어린 아가는 하늘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고 있어요. 그래서 사사시대에는 말씀이 없는 흑암의 시대죠. 사사시대는 사람이 자기 중심적으로 각기 제 길로 가버린 것이죠. 그래서 사사시대에는 굉장한 어려움과 고통이 오지 않겠습니까? 사사기에는 지속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경외하기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배역하고, 그렇게 하니 하나님께서 그 이웃나라, 이웃이 원래 힘있는 강대국도 아니었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치 아니할 때에 하나님이 쓰시는 세 가지 방도가 있죠.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치시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난 이스라엘 백성 유다 족속들이 주와 복음대로 살지를 아니하니까 사람 막대기 인생 채찍을 들어 쓰시는데, 이웃의 약소국이었던 블레셋을 하나님이 강하게 키우셔서 가지고 이스라엘 나라를 쳐들어오게 하십니다. 약소국가들이 몇 국가가 있으면요, 몇 국가가 연합하여서 쳐들어오게 하십니다. 쳐들어오면 이스라엘 나라는 반드시 전쟁에 집니다. 전쟁에 지면 패전국가가 되죠. 패전국가가 되면 나라에 있는 좋은 옥토, 좋은 공양, 식물, 좋은 것은 다 빼앗기는 거죠. 그렇게 하고 그 몰수이 빼앗긴과 동시에 이스라엘 나라는 그 나라에 종살이를 하는 거죠. 종살이를 하면 고역이 심하더라, 곤란이 심하더라, 고역이 심하더라, 그렇게 나옵니다. 고역이 심할 때, 곤란이 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또다시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하면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주시고 또 위기의 기회를 회복시켜 주셔서 한 구원자 사사를 세우셨더라. 한 구원자 사사가 사사기서에 지속적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기드온 사사, 온니엘 사사, 에웃 사사, 야일리 사사 등등 하면서 여러 사사들을 세우십니다. 그 사사를 세우셔서 그 사사의 음성을 듣고 진리를 바르게 하실 때, 그때는 또다시 태평성대하죠. 또다시 그렇게 하다가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이 또 내려가고 또 우상 숭배하고 또 점령을 당하고 또 패잔병이 되고 또 빼앗기고 또 고통을 당하고 또 부르짖고, 이렇게를 한 번이 아닙니다. 계속 합니다. 계속 약 230여 년간 계속. 그래서 사사기서를 우리말로 딱 한 단어로 하면요, 우여곡절이에요. 우여곡절. 제가 지낸 말입니다. 우여곡절. 지속적으로 그렇습니다. 지속적으로. 그래서 여러분과 저도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과 및 복음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믿음의 백성들이 더욱더 주님께 헌신하고 충성하시고 기도하시고요. 그래서 주권회복 광화문 구국 기도회는요, 굉장히 좋은 기도입니다. 성경 역사에서 주께 부르짖으면요, 반드시 주님이 은혜와 능력 권세를 회복시켜 주셔서 부르짖는 자에게 주님이 거저돌로 보내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래서 주권회복 강화문 구국기도회가 지금요 1년 이상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우리나라의 국권의 상징인 강화문 광장에서 445회차 해오고 있는데요.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주님이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셔서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되고 백성 국민의 주권이 회복되고 능력 권세가 회복되어서 세계를 선교하고 세계를 선도하는 죄수단 국가, 선지자 국가로 회복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사사기서의 가장 대별적인 말씀을요 제가 조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사기서 2장 8절에 믿음이 좋으신 하나님의 종 여호수아가 110세에 돌아가셨어요. 그 돌아가신 이후에부터 일어나는 사건이 사사기서입니다. 사사기서. 사사시대의 끝은요 사사기서 끝이 아니고 사무엘 상반부와 룻기까지 가는 것이 사사시대입니다. 룻기서 1장 1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나라에 흉년이 들므로 흉년이 들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를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칼과 기근과 연병을 주시는데 칼은 블레셋 족속이나 아말렉 족속이 쳐들어오는 것이 칼이고요, 기근은요 반드시 흉년을 주시죠. 반드시 흉년을 주셔서 핍절케 하시고 가난케 하시고 먹거리가 없게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께 부르짖고 주님께 회개하고 주님 전으로 나아가야 마땅하온데 믿음 좋은 백성이 그만 모압과 암몬 지역으로 도피를 하고 합니다. 그게 룻기서 1장 1절에 이스라엘 나라에 흉년이 들므로 모압 땅으로 도피한 믿음의 선진 부부가 아들들 데리고 도피하였다가 그만 그곳에 가서 믿음 좋으셨던 분이 주와 복음대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도피하였다가 모압 땅에 가서 그만 그 주인공은 죽습니다. 그렇게 하고 두 아들들을 그 모압 여인과 결혼시켰다가 얼마 후에 두 아들도 죽습니다. 사사기서가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사사기서가. 룻기서는 사사기서의 삽지예요. 삽지. 그래서 결국은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 물자와 자원, 곡물이 풍성한 회복되었다고 하는 그런 소문 소식을 듣고 사랑하는 두 자부와 같이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 역사, 그게 룻기서입니다. 룻기서까지가 사사기서예요. 사사기서예요. 그 사사기서 그때의 사무엘상에 나오는 사무엘하고 사무엘의 두 아들까지도 사사죠. 사사. 그때 두 아들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지를 못하여서 주의 뜻대로 살지를 아니하고 사무엘 사사님, 사무엘 선지자님의 두 아들에게는 어떤 역사가 있었다고 성경에 한 줄도 기록을 주지 아니하시고요, 딱 이름 투자만 한 번 딱 나오고 땡이에요. 정말 사사시대에는요 하나님의 뜻을 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고 주의 뜻을 다르지를 아니했던 거죠. 그 사무엘상 1장에 나오는 엘리 제사장 시대에도 말씀이 희귀하였더라. 주의 성령신이 희귀한 시대입니다. 희귀한 시대. 지금 전 세계와 우리나라도 거의 사사시대와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믿음의 선진이 되셔가지고 기도생활, 찬양생활, 말씀생활 잘 하셔가지고 절대 우리나라에는요 칼이나 기근이나 연병이나 주님이 내리시는 3대 징계를 당하지 아니하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저녁에 제가 여호수아가 죽은 후 설교를 전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과 제가 여호수아가 되시고요, 여러분과 제가 사사가 되시고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서 쓰시는 모세가 되시고 여호수아가 되시고 요셉이 되시고 여호야다가 되시고 엘리사가 되시고 사무엘이 되셔서 이 나라 이 민족이 희속적으로 영속적으로 국태면안하고 우리나라가 태평성대하여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가하는 죄수단 국가, 선지자 국가, 열방대국을 복되게 하는 선진대국, 그런 나라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그런 나라로 쓰시려고 여러분과 저를 이렇게 말씀 전하는 메신저로 쓰시는 거예요. 메신저로. 자, 제가 좀 성구들이 많이 있어서 잠깐
잠깐 보면요, 사사기서 2장 18절에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사사를 세우실 때에는 나라가 태평성대하였더라. 그래야 사사를 세우실 때에는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였다. 그 사사를 세우신 목적, 사사기서 2장 18절. 사사를 세우신 때에는 대적의 손에서, 원수의 손에서 그 나라가 구원함을 받고 태평성대함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셔서 135년 선교 역사에서 세계적인 선교 대국을 이루게 하시고, 세계적인 교회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있고, 많은 사자 목사님들과 많은 주의 백성들이 계시므로, 날마다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시므로 우리나라는 대적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우리나라가 계속 자유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기독교 선진 대국으로 지속적으로 남는 일에 여러분과 제가 한 미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야 이어서 복된 사사 돌아가셨을 때, 사사기서 2장 19절에 사사가 죽은 후에 그들이 돌이켜 그 열조보다 더욱더 패역하고 더욱더 패역하고 더욱더 패역하더라. 그 사람은요, 악해요. 굉장히 악해요. 사사님이 계실 동안에 태평성대하다가 그 사사님 돌아가시고 나면요, 언제 잘 믿었냐는 듯이,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요, 반드시 2세 세컨드 제너레이션, 우리 자손 후손 2세들에게 복음을 명확하게 심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저 어린 시절에는 홀리게 때는 사탕 주니까 교회 잘 따라다니다가 이제 자기의 이성과 지성이 있을 때쯤이면요, 이제 교회를 나가는 동 마는 동 하다가 수학능력 시험 치를 때쯤 되면요, 학원 가기 바빠서 교회를 안 나가다가 청년이 돼서 대학생이 되거나 청년이 돼서 국군 장병이 되면 그만 그곳에 가가지고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능력과 새가 넘쳐서 그만 주와 복음을 등지는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이세들에게 복음을 잘 심어가지고 평생 주님을 떠나지 아니하는 디모데처럼, 디모데는요, 외할머니 로이스 외할머니와 엄마 유니게의 교훈을 받아서 꼬마 시절부터 주님과 복음으로 매진하다가 청년 때에 바울 사도님의 수제자가 되었다가 중년 때에는요, 바울 사도님과 어깨를 겨루는 복된 하나님의 선진 사자님으로 쓰임 받았잖아요. 우리나라도 이 세들에게, 우리 자손들, 우리 후손들에게 디모데처럼, 사무엘처럼, 한나처럼, 에스더처럼,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믿음이 장부가 되는 그런 자손들을 길러가지고 이 나라 이 민족이 영원토록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찬양 경배하는 선진대국, 선지자 국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 사사기서 3장 11절에 보면요, 온니엘 사사가 들어섰을 때 40년간 태평성대하더라. 그 이전에 부르짖고 패망을 당하고 전쟁에서 패하고 하였을 때 부르짖으니까 세워주신 사사가 온니엘 사사고요. 그 40년간 태평성대한 그 이후에 또다시 사사기서 3장 12절에 또다시 여호와의 전에서 악을 행함으로, 또다시 여호와의 전에서 악을 행함으로 지속적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 똑같은 내용이 사사기서는요, 반복, 우여곡절 반복이 여러 번 나오는데요, 오늘 제가 짧게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래야 이어서 온니엘 시대에는요, 에글론과 암몬과 아말렉이라고 하는 약소국가 3개 국가를 하나님이 들어서셔서 이스라엘 나라를 쳐들어오게 하셔가지고 이스라엘 나라가 지게 하시고, 지게 하시니까 고역을 당하고, 고역을 당하니까 또다시 부르짖고, 또다시 부르니까 또다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한 사사, 사사기서 4장 1절에 에웃사사를 세우시고, 에웃사사 시대에 또다시 태평성대하다가 에웃사사가 죽은 후에 또다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고 주를 배격하고 주를 대적하고 예전보다도 더 악을 행하여 지속적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자, 오늘 제가 간단히 말씀을 맺겠는데요, 여러분과 저는 일체 이런 악의 역사가 반복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이승만 장로님께서 하나님이 보아사 대한민국 만세 애국가를 위시하셔서 국회에서 기도로 시작한 나라이고, 우리나라 헌법을 하나님의 성경책과 미국의 자유헌법을 기초로 하여서 우리나라 헌법을, 재헌헌법을 제정하고요,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우리나라의 모든 법 제도를 성경적으로 법 제도를 만들어서 우리나라가 기독교 선진 대국으로 시작한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가 불교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선포하셨죠. 우리나라가 불교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 군목 제도를 선포하셨죠. 우리나라가 유불선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옛날에는 공일 방공일이 있었는데 일요일을 국정공휴일로 정하셨죠. 이승만 대통령께서는요, 성경 하나님 말씀을 필두로 하여서 우리나라를 치리하시려고 그렇게 하셨어요.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치리하시는, 지금도 하나님 말씀으로 치리하시는 그런 나라들이 여러 나라가 있습니다. 기독교 국가라고 하지는 아니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빗대어서 치리하시는 그런 나라들은 지금도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영속적으로 복을 주고 계시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주의 뜻을 배역하는 나라는 예나 지금이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그런 나라에는 동일하게 저주와 화와 어려움과 공고를 환난을 당하게 하시죠. 똑같은 역사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였을 때 출애굽기 20장으로부터 레위기 27장까지 굉장히 긴 말씀, 세시한 말씀으로 규례와 계명을 주셔서 이 말씀을 잘 지켜서 행하다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거라 하였는데, 그 말씀의 가장 압축 요약한 것이 레위기 26장입니다. 레위기 26장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출애굽하였지, 광야 40년 신앙생활 잘하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레위기 26장에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을 지켜 행하다가 어떤 악한 군사가 오더라도 너희 5시 100을 쫓을 것이고 백이 만을 쫓을 것이고 너희 하는 모든 손에 복이 말 것이라고 하셨는데, 그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역을 하다가 광야에서 다 멸절을 당하고 출애굽 제2세대 모압 평지에서 모세 지도자에게 또다시 주신 말씀이 신신당부 신명기 아니겠습니까? 그 신신당부 신명기에서 압축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신명기 28장이죠. 그곳에서도 동일하게 주님이 말씀을 주시기로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을 주노니 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집 안에 내실에 있는 아내 주부 부인이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요 일터 생업 사업 전선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요 복을 받을 것이요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사사기스를 봉독하셨는데, 사사시대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고 주의 뜻을 배역하다가 그만 어려움과 공고를 당하였던 것처럼 그렇게 살지를 말라고 우리 모세 지도자가 신신당부 주신 말씀이 신명기 아닙니까? 신명기. 자, 여러분과 저는 지금 말씀이 희귀한 시대가 아니고요, 집집마다 다 성경책들이 여러 권 있지 않겠습니까? 앱으로도 성경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드라마 성경도 있고 유튜브도 많이 있고, 여러분과 제가 내 무릎으로 내 기도하고 내 눈으로 내 성경 읽고 내 입술로 내 성경을 읽고 내가 복음에 무장되어서 이 어려운 시대 나라의 국난을 내가 이겨내게 하고 우리 가정의 국난을 이겨내게 하고 우리 자손의 국난을 이겨내게 하고, 그래야 해서 여러분과 제가 훌륭한 가정 지도자가 되시고 공동체 지도자가 되시고, 이제 내년도에 오는 또 지도자 뽑으실 때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지도자, 나라와 민족을 국태민안하게 하는 지도자, 태평성대하게 하는 지도자, 선진대국 만드는 지도자, 좋은 지도자를 만들어서 우리나라는 전 세계를 빛내게 하는 일강대국을 만들고 선자국가 만들고 제수성 국가 만들고, 그런 일에 여러분과 제가 작은 미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